거짓 증언의 대가 거짓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진실과 거짓,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을 하고 듣습니다. 그 말들 중에는 진실된 것도 있고, 때로는 순간의 이익이나 감정을 위해 거짓된 말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혹은 작은 거짓말쯤이야 하고 생각하며 진실을 왜곡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거짓말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눈앞의 이득을 위해 거짓 증언을 했던 자가 결국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되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 놓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고대 율법서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짓 증언의 대가 거짓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부당한 재판 속에서 거짓말이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위협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결국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한 자에게 되돌아와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유대 땅의 한 작은 마을에 레위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땀 흘려 얻은 수확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의 밭은 언제나 풍요로웠고 그의 가축들은 건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레위의 성실함을 본받아 자신들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레위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기꺼이 돕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시몬이라는 이웃 농부도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레위의 이웃 밭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늘 레위의 풍요로운 삶을 질투했습니다. 그의 밭은 레위의 밭만큼 비옥하지 못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시몬은 남의 탓을 하기 좋아했고 자신의 게으름과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레위가 애지중지 키우는 베라라는 이름의 어미 염소는 마을 최고의 저점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베라가 낳는 새끼들은 언제나 건강하고 튼튼했으며 그 젖은 부드럽고 풍부하여 마을 사람들의 영양 공급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이 베라를 오랫동안 탐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결국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레위의 베라를 훔쳐 자신의 염소인 것처럼 꾸며 이득을 취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워낙 평판이 좋고 정직했기에 단순히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시몬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마을에서 거짓말과 사기로 악명 높은 벤이라는 사기꾼을 찾아갔습니다. 벤은 돈만 준다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꾸며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시몬은 벤에게 은화 열량을 주기로 약속하고 베라가 사실 자신의 염소였는데 레위가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벤은 은화 열량에 눈이 멀어 시몬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거짓 증언을 꾸몄습니다. 레위가 새벽에 몰래 시몬의 헛간에 침입하여 베라를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새벽에 헛간에서 나는 베라의 소리와 레위가 염소를 끌고 가는 발자국 소리까지 들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밀하여 처음 듣는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몬은 벤의 거짓 증언을 등에 업고 마을의 원로들에게 레위를 고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레위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벤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했고 시몬은 평소 레위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며 레위가 오랫동안 자신의 재산을 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벤의 증언에 넘어가 레위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레위의 결백을 주장하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무고함을 아무리 주장해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후였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마을 원로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은 마을 광장에서 모든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고소인 시몬이 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벤은 침착하고 생생하게 레위가 새벽에 자신의 염소 베라를 훔쳐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새벽녘에 안개 낀 풍경, 멀리서 들려오는 염소의 울음소리, 그리고 레위의 독특한 걸음걸이까지 묘사하며 자신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정직했던 레위가 정말 염소를 훔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싸늘해져 갔습니다. 레위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거짓된 증언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지켜보던 마을의 가장 현명한 랍비인 랍비 요나단은 처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랍비 요나단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사람들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벤의 증언이 너무나 완벽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심을 품었습니다. 실제 목격담이라면 완벽할 수 없고 반드시 어딘가 허술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랍비는 시몬과 벤의 눈빛 속에서 탐욕과 불안을 읽었지만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침묵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랍비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혜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증인 벤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랍비 요나단은 벤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벤, 그대는 레위가 새벽에 시몬의 염소를 훔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지? 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랍비님, 분명히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랍비는 잠시 침묵하며 벤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랍비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랍비는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레위가 염소를 훔치던 그 순간 동쪽 하늘의 태양이 어느 정도 떠올라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은 어떤 색깔이었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가? 벤은 랍비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하늘의 색깔?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벤은 자신이 거짓 증언을 준비할 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변 상황,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는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풍경, 특히 새벽녘 하늘의 색깔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랍비는 벤의 당황하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벤은 랍비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옅은 푸른색과 보라색이 섞여 있었다고 어렴풋이 답했지만 랍비가 더욱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던 셋대의 그림자는 염소와 레위의 발자국 그림자보다 길었는가, 짧았는가? 또한 나뭇가지에 앉아 울던 비둘기 소리는 염소의 울음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렸는가? 벤은 랍비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더 이상 거짓말을 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시몬에게 은화 열량을 받고 레위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꾸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이 베라를 훔쳐갔고 자신은 그저 시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벤의 고백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들의 분노는 시몬을 향했습니다. 정직한 레위를 모함하고 돈 때문에 거짓 증언을 꾸민 시몬과 벤의 악행에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랍비 요나단은 벤의 고백을 통해 시몬의 죄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랍비의 지혜로운 질문은 거짓의 옷을 입고 진실을 가리려 했던 벤의 치밀한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재판장에는 랍비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시몬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벤의 자백과 랍비 요나단의 통찰력 앞에서 시몬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만장일치로 시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게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내리려 했던 벌이 그대로 자신에게 내려지는 엄중한 대가가 따릅니다. 시몬은 자신이 레위에게 덮어 씌우려 했던 염소 절도죄로 인해 자신의 모든 가축과 밭을 빼앗기고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벤 역시 거짓 증언의 대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레위는 억울함을 씻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레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랍비 요나단의 지혜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진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아서 아무리 치밀하게 꾸며진 거짓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시몬과 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시몬과 벤은 순간의 탐욕을 위해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결국 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레위에게 내리려 했던 벌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이는 잠언 26장 27절 돌을 던지는 자는 그에게로 돌아오고 악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당하느니라고 말씀하시듯이 모든 거짓은 언젠가 밝혀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됨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택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양심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며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됩니다. 정직과 진실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큰 평안과 복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둘째, 진실은 가장 큰 힘이자 무기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증인이 없었고 거짓된 증언 앞에서 속수무책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랍비 요나단의 지혜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그리고 거짓말 속에서 드러난 모순이 결국 진실의 빛을 밝혀냈습니다. 진실은 어떠한 거짓도 영원히 덮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말씀하시듯이 진실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진실의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정의를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을 탐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랍비 요나단은 벤의 완벽한 증언 속에서 오히려 의심을 품고 침묵하며 진실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꿰뚫어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로다 고 말씀하시듯이 진정한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혹적인 말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진실을 탐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참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사건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정의와 공의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거짓 증언은 단순히 개인을 해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만듭니다. 반대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와 정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생존하며 번성하리라 고 말씀하시듯이 정의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각자는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 증언의 대가, 거짓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며 오직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공동체의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지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정직함과 진실된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진실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혹 순간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말의 유혹 앞에서 정직함을 지킬 용기가 있는가?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진실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큰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진실의 가치와 거짓의 파멸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의 유혹 앞에서도 굳건히 진실을 지킬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직의 등대가 되어주세요. 사랑과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